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밤 불러주셔서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또 6.25 또 기념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또 기억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앞뒤 좌우로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항상 우리 나라를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6.25가 일어난 지 몇 년이 되나요? 69년 그 해를 빼면 69년이 되고 그 해부터 치면 70년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6.25는 여러분 몇 년 동안 일어난 전쟁인가요? 3년 동안 일어난 전쟁입니다. 결국 작지가 않죠. 6월 25일에 시작해서 53년 7월 27일 우리 3년에 좀 걸쳐 동안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 됩니다. 그때 대략 여러분 참여한 그 국제 나라들 몇 나라가 참여한 줄 알고 계십니까? 20여 개국이 조금 넘습니다. 이 나라가 좀 넘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이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그죠? 화산처럼 활화산처럼 그죠? 똑같은 우리가 이 얘기를 표현할 때 전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 어떤 분들이 저에게 한 번씩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왜 6.25 이 예배를 기념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기념 예배를 왜 드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25 기념 예배를 받긴 드리지 않죠. 이렇게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왜 우리는 6.25 기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저는 그 어릴 때에 우리 삼촌이 6.25에 있었던 그 자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들은 것이 아니지만 저는 우리 삼촌의 행동을 보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촌이 살아계실 때에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 순간에 저희 삼촌이 거의 실상한 사람처럼 확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구석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귀를 막고요 고함을 확 지르기 시작합니다. 실상한 사람처럼 정신없이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모릅니다. 제 어릴 때 우리 삼촌이 그렇게 모습을 보일 때마다 얼마나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전설의 고향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생전에 전쟁이 6.25 때 있었을 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행기가 포탄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본 겁니다. 저희 삼촌이, 아버지도 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되면 이 트라우마처럼 그 얘기가 그대로 눈으로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오늘도 우리가 왜 6.25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요 사실은 우린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6.25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전쟁이 제가 보았던 우리 삼촌에 보이는 무서움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0.001%라도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전쟁을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린 기억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우린 늘 생각할 때마다 6.25 전쟁을 이야기하게 되면 6.25 전쟁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은 6.25 이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중심이 되어 있었고 6.25 터전이 사변이 날 때도 전쟁이 날 때도 여전히 복음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후에도 한국교회가 여전히 복음의 현장 가운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의료와 같이 식량의 배급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거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잘 사는 편이 아니어서 가지고 그 선명회, 지금은 문선명이지만 옛날에 선명이라고 월드비전 이름 바뀌기 전에 선명회라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선명회 제가 구호 물자를 우리 집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자를 누구로 받았냐면 동네 교회로부터 저희 집에 갖다 줬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 구호를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 옷도 보내주고요, 과자도 갖다 주고 막 그랬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때에 우리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성을 깨울 수 있었고 독립이 지원이 되었고 그 뒤에 계몽이 일어나게 되는 모든 출발점은 바로 교회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땅의 복음의 맨 현장에 바로 복음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그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6.25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인재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우리 날마다 돌아볼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전쟁의 역사를 다음 세대들에게 반복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보다 패배를 더 기억하는 유대인,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책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역사의 단절은 정체성의 단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 전쟁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들게 무엇인지 그들은 끊임없이 이 전쟁을 잊어버리지 않고 질문합니다. 왜 일어났는지, 그 전쟁이 지금 우리 사회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래야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 우리 청년들도 앉아 있지만 6.25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요? 저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설교하기 때문에 저는 이 6.25 자료들을 제가 보게 되고 또 보게 되지만, 그죠? 어쩌면 저는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저는 6.25에 대해서 더 잘 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저 목사니까요.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봐야 되고 왜 일어났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계속해서 저는 보니까 더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 세대가 알지 못하는 일, 우리 아이들 세대에 6.25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잘 모를 겁니다. 요즘 TV를 보게 되면 북한은 여전해서 계속해서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은 여지없이 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성급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로, 상상이죠, 그 위험한 상상들을 우리 늘 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는요 0.00001% 가능성이 있어도 군대는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왜냐고요? 전쟁은 일어나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북한은 6.25 전쟁에 대해서 해석을 우리들과 정반대로 여전히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6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 세대 사람도, 그죠? 그 세대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 민족과 전쟁하지 않았죠. 전쟁을 어쩌면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400년 동안 전쟁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세대들이죠. 이해되셨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지 않았던 세월들과 똑같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출애굽을 했을 때에 요수와 갈렙처럼 전쟁을 했던 민족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광야를 와서 아버지 세대의 광야를 세대 나왔지만 이 세대들이 그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본 세대들도, 그리고 그 세대들이 다 역사 속에 다 죽고 지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넘게 했던, 전쟁을 했던 이 수많은 세대들이 다 떠나가고 없다는 겁니다. 2세대를 넘어서 이제 3세대들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때 되니까 어때요? 특징이 뭡니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그 말을 안 했네요. 우리 기쁨이한테, 우리 애들한테는. 우리 가문이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인지 내가 안 가르쳐야 돼. 가보니까 오늘 집에 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영천 그 최씨, 그 조상이 최한이고, 그리고 제가 30대 판소공과제가 30대 손 아닙니까?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31대 손이 되겠죠. 여러분 몇 대 손인지 압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시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경험한 사실, 내가 살아왔던 일들,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 전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모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다 떠나가게 되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다 받게 되면 결국에는 역사는 단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반복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진리는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후에 애굽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를 회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유를 그들이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얘기들을 출애굽을 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출애굽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광야에서도 가르쳐라 말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대대로 이 사실을 가르쳐라고, 반복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7절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그것을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출애굽을 하게 되는 우리가 AD 1400년 경이거든요. 1400년 경이고 지금 우리가 2000년 넘었잖아요. 쉽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3500년이 넘어가는 이 시대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저희도 작년에 올해 갈 때 원래 통곡의 벽에 갔었는데, 거기 가면 여기 나온 그대로 똑같이 모자를 쓰고 똑같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정말요. 보면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하고 다닙니다. 똑같이. 그러면 그 위에 아버지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그들은 어떤 장소,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출애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손목에 미간에 붙여서 집에 철저하게 그들은 잊어지지 않도록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그들은 다 같이 그 일주일을, 그 기간에 되면 집 앞에 텐트를 치고요, 전기불을 꺼놓고 거기서 그들은 여전히 발효되지 않는 떡을 거기서 먹습니다. 불편한 대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말씀이 외우는 것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저없이 반복해서 읽고 또 반복하고 암기합니다. 왜냐고요?
잊어버리는 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주신 은혜 잊어버리는 거 두려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출애굽을 통해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전쟁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 6.25 사변 알고 있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누리는, 오늘도 우리가 누린 이 자유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린 전쟁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떤 분들은 꼭 소설처럼 듣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아마 젊은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전쟁이 일어난 것이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에, 젊은 친구들은 목사님, 하나님 임재가 살아계셨다면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질문을 그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물어볼까요? 전쟁을 일으킨 것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출발점이 달라요. 전쟁은요, 사람이 일으킨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의 탐욕이 일으킨 것이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뒤를 책임지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이 도망다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아담은 범죄하고요,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이 도망가면 문제 일으킬 때마다 고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범죄하고 그 문제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쟁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욕심들이 세계대전과 함께 6.25 전쟁을 일으키는 주된 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인천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젊은 청년들은 많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조력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마이뉴스라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란 말할 수 있죠, 그죠? 진보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영화의 논평을 달아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가지를 달아놨는데 두 번째 질문이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영화에서 섣부른 경계를 짓는 것, 선악은 존재하는가?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목사님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이 논평의 기자 핵심은 뭐냐면은 북한군을 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 라고 논평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 이 질문은 젊은 세대들에게 여전히 한동안 많이 질문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북한만 악한가? 이 얘기입니다. 300만 이상 되는 죽음을 야기했던 이 엄청난 전쟁이, 이 300만의 숫자들이 왜 죽어갔는지, 다시 말하면 한국 전쟁은 왜 일어나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된다라고 이 질문을 이 논평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그러면 다 악하기 때문에 300만이 되는 사람이 죽어야만 했는가? 그들이 공산주의에 다 물들어 있었기에 다 죽은 것인가? 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요, 어떤 변명을 하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되 중재하든 간에 가장 출발점이 뭐죠 아세요?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남침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질문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남침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수많은 뒤에 따르는 수많은 질문, 어떤 질문인지 악인지 공사인지 어떤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남침했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보죠. 북한이 이 논평의 기사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북한이 이 나라 사람들 먼저 남침하고 죽인 것에 대해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 해서 죽이면 거기 정당화됩니까? 어떤 것도 정당 안 됩니다. 이 이념적인 논리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주역인 이 독일은 지금도 사과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논평을 단 사람처럼 여러분, 독일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유태인들 600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다고 말하겠지요.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 만큼 나라 이 독일이 변명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죠? 그런데 북한하고 전혀 다르게 이 독일은 지금도 사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독일은요, 북한처럼 이 오마이뉴스처럼 꼼수처럼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가해자로서 죽임은 어떤 것으로도 변명으로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사과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독일 지금은 이제 나갔던 메르켈 총리가 그때에 이 폴란드 사람들 많이 죽였거든요. 폴란드 그때에 그 해안 요소에서 70주년 기념식에 있어서 세계 2차 대전 기념식에 폴란드에서 그때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폴란드 그 현장에 이 메르켈 총리가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나치 독일에 대해서 사과를 또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6천만에 희생된 유럽을 향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평화와 자유의 기적을 낳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독일은 앞으로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멋있죠. 여러분, 이 답은 북한이 던졌던 가까운 사람의 질문들은 이미 독일에서 이 답은 이미 우리에게 줬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근데 주만은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런 질문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요, 독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변명할 것이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전쟁에 대해서 가해자가 그 침략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미 독일은 해마다 사과를 반복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며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전쟁은요 일어나지도 않았고 300만이 넘는 숫자는 여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념에서 어떤 것으로도 보수든 진보든 이념 사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인천 상륙 작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죠? 인천 상륙 작전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역사 속 가장 큰 전쟁은 임진왜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땅 가운데 7년 동안 걸친 전쟁입니다. 그때에 1598년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1년 전에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해 유성룡 그 의정이었죠. 그분이 그때 자기 회고록인 징비록에 글을 담았습니다. 그때에 임진왜란의 6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늘이 도우셨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이 도우셨도다. 그렇지 않고는 그 어떤 거로도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어떻게 우리가 누린 것, 얼마나 귀중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여호사밧이 이 민족 안에 처해 있는 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속에 우린 동일하게 똑같이 한번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역대 20장 3절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오른쪽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쳐들어오게 된 서쪽으로 쳐들어온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 됩니다. 그때에 유대 민족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맨 앞에 서 있는 깨어 있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온 민족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이 받게 된 이야기를 다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분명히 응답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변해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이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확신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확신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기도가 이해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그 뒤에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도 이 민족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민족의 이 어려움을 들어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 앞에서 찾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우리들의 거룩한 손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린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린 또 하나님이 능 안에 있었던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이 일들을, 우리들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들어갈 세상 속에 또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중심 움직이는 우리 또 경신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셔서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과에 처해 있는 이 6.25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리셨던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